따라서 아이 예수님. 네. 지난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은 아이 예수님. 어제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를 어제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도 뭐 예수님의 부모는 좀 훌륭해요. 왜 훌륭하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다 지켰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뭘 다 지켰겠어요. 지키는 가정은 지키고 안 지키는 가정은 안 지키고. 에이, 올해는 제끼자, 힘들어.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1년에 3번은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함께 모여 살 때는 그냥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 규정이 필요 없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그 넓은 땅에 쫙 이스라엘에 흩어져 사니까 매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켜라. 나머지는 이제 자기 동네마다 있는 그 레위나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1년에 3번 그 유월절, 수장, 맥추절, 수장절, 이때는 성전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부모들은 유월절을 이렇게 어기지 않고 잘 지킨 그런 가정이었다. 12살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갈 때, 여기 마치고 돌아갈 때, 그날들을 이제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갈 때 하룻길을 간 후 예수님이 없어진 거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룻길을 간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녀들을 한 번씩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가정도 있고, 또 그랬다가 진짜 잃어버려서 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사는 참 가슴 아픈 가정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그런 광고 보면 마음이 짠해요. 얼마나 참 그 어려운 가운데 평생을 찾지 못한 동안 살았을까.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면 다 찾죠.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이터를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다. 동분 부모가 정신없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요, 굉장히 빠릅니다. 차가 빠른 줄 알지만 사람 걸음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빨리 먼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또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가 하루 동안 자기 아들이 없어진 줄도 몰랐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연회 같은 거 이제 열려가지고 가보면 해마다 그 연회 앞에 장사꾼들이 와서 마이크도 들고 나오고 넥타이도 들고 나오고 책도 들고, 요즘은 책도 없다. 옛날 책 쫙 연회 가면 구경거리가 많아요. 근데 유월절 이때도 대목 아닙니까? 대목. 제가 옛날 과거 시험 이렇게 보니까, 과거 시험 때는 그 먼 길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려면 그 중간중간 먹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똠따방이 생겼대요. 국밥집이 그때만, 과거 보러 갈 때만 똠따방 국밥집이 쫙 생겨가지고 그 길목에서 딱 그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 국밥 팔고,
이제 그 시절 끝나면 이제 폐업해 이제 문 닫았다가 또 아이 또 탄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을 거라고 아예 그냥 붙박이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떴다방 그 국밥집이 좀 있었을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6월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좋은 상품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나사렛 동네에 사시던 그 예수님 부모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참, 거기는 구경할 거리도 없는 동네입니다. 모처럼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야 진짜 막 그래서 그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까 아들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 이 얘기인데 우리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과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예수님 부모도 잃어버리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나름 훌륭한 그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 예수님 부모만 예수님 잃어버리나? 우리도 잃어버려요.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신 분도 나는 예수님 안 잃어버렸어. 나는 예수님하고 꼭 손 붙잡고 항상 다녀. 아 그러면 뭐 걱정이 없죠. 지금 손을 놀락말락 하는 사람도 있고 벌써 손 놓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뭐 가물가물 언제 만난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모도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뭐 아유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지 뭐 이렇게 위로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전에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디서 찾았냐? 사흘이나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뭘 이렇게 자기들이 잃어버려 놓고 무슨 아이가 예수님을 그냥 성전에 계신데 자기들이 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찾을 게 뭐 있냐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냐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알아들은 게 아니라 못 알아들었다고 오늘 본문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못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우리 일산에 사는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갔다가 그 예수님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2살 조금 그 전후 아이가 좀 똘똘하길래 인생이 뭐냐 물어봤더니 쥐야 만약에 저한테 인생이 뭐냐고 물어봐도 그 아이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 아 물론 저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한 12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 인생이 뭐냐 그러니까 인생이란 그러면서 하도 너무 대답을 잘해서 어이가 없어서 더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어요.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어떻게요? 그것도 대답을 절절절절절 합니다. 뭐야 얘는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게 대답을 잘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린아이하고 막 어려운 질문을 하고 절절절절 대답하는 그때 목사님들이 쫙 앉아갖고 무슨 심사하듯이 야 한번 좀 이리 와봐. 그러고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막 저는 일부러 더 어려운 문제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너무 잘해서 야, 책 읽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수님은 그 아이보다 훨씬 더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선생님들이 뭐 물어보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놀란 거 아니에요? 예?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셔다. 예수님이 그 묻는 거에 대답한 거에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죠.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그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해마다 올라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저 짐승처럼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다 아셨어요. 유월절이 뭐냐? 이것도 주고받았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니까. 야야야, 유월절이 뭔지 아냐? 예수님이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월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유월절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다른 질문보다도 이 유월절이 지금 절기를 지킨 때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무슨 유월절 지내고 있는데 무슨 수장절이 뭐냐, 맥주절이 뭐냐 이런 시험 문제 출제하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겠어요?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에 관련된 거를 주고받았겠죠. 유월절이 뭔지 아냐. 나 같아도 유월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유월절이니까. 수장절 때는 수장절.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이때. 뭐 그 이외에도 다른 대화를 더 나눌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유월절에 대한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고 예언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월절에 대해 물을 때 예수님이 뭐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있어야만 대속이 되고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린 예수님은 순종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뭐 어리다고 뭐 영적인 수준이 뭐 예수님 부모들하고 같습니까? 안 같아요. 그러면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부모에게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잘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정말 한없이 부족한 지금 보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세상 구경하다가 정신 못 차리는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부모가 부족하냐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뭔가 부족한 그런 부모님을 아이 예수님이 잘 받들어서 순종을 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알아도 순종하고 몰라도 순종하고 순종이 돼도 순종하고 순종이 안 돼도 순종하고 뭐 그런 거지. 우리가 순종이란 말을 이해할 때
순종이 뭐 돼야 순종을 하지 뭐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냐고 뭐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순종하냐고 섬길 만해야 섬기지 뭐 섬길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뭘 섬기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아주 훌륭한 점은 한없이 부족한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변질돼 갖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좋아서 부름 받았는데 끝까지 그걸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 받을 땐 좋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변질되는 사람도 있고 신통치 않게 살았는데 나중에 부름 받고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도 있고 참 가지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 받기 전에는 형편없었잖아요. 그게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불러준 게 은혜죠. 쓸 수 없는 사람을 쓰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고쳐가지고 쓰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며 살았다.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말 잘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도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라 했더니 막 그걸 찾아다 가지고 막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막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일대왕이 된 겁니다. 네, 그 마음이 그 왕이 된 다음에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은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의 불순종 2번이나 불순종을 했잖아요. 7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세운 걸 후회하시면서 버리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르신 거는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모를 안 따라간 거.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들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안 가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있는 걸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하는 걸 잘하시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1, 2장을 말씀을 다루면서 정리했던 거 다시 좀 짤막하게 정리하고 지나가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냥 사역부터 시작을 간단하게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지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와 동방박사 경배받는 얘기가 끝입니다. 그 외에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만 사가랴 가정의 출생 얘기를 자세하게 예수님의 출생 얘기를 자세하게 예수님이 출생할 때 목자와 사가랴와 안나 선자가 예언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고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 절 더 남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어제는 아기 예수님의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마감합니다. 그 이상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누가복음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12살 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의 어린 시절이 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순종 잘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